할렐루야. 설교 이후에 순서가 많이 있죠. 설교 짧게 하라는 말이네, 그죠? 빨리 하고 가야겠다, 그지? 해주고 싶은 말이 많은데. 예, 목사님. 별로 안 좋아하십니다. 기왕교회에 와서 말씀 전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제가 성강교회에는 건물은 있는 거는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봤지만 이렇게 잘 되어 있는지 오늘 처음 봤습니다. 부산 왔는지 16년 됐는데 왜 이제 부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청년들 한번 손 들어 봐 주실래요? 청년들. 네. 여기도 청년이고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청년부 헌신예배에 왔으니까 좀 청년부한테 말을 많이 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저는 제 소개를 안 하셔서 고마운데 저는 이렇게 교회 사역은 바깥에서 돕는 교육훈련센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은혜서 이렇게 주시는데 공평하시다고 하는데 저는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까지 회장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학교 다닐 때도 공부를 그럭저럭 잘 못했는 편이었던가 인지 모르겠지만 교회에 와서도 내보다 똑똑한 선배들이 있고 이래가지고 교회에서도 회장 못 해보고 나중에 목사가 되면 당 회장이라도 한번 할 줄 알았는데 제가 전도 목사를 이렇게 교회 훈련하는 센터를 하다 보니까 이제는 머리도 이렇고 부를 데가 없는 것 같아요. 염색에도 부르지도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한 5년, 5, 6년 뒤에 6, 7년 뒤에 저도 사역을 좀 이렇게 은퇴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는 말씀드린 대로 교회 사역, 교회 내의 사역이 아니고 교회 바깥에서 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센터를 하는데 청년 사역을 전문으로 해왔습니다. 지금 한 22년째 청소년하고 다 치면 한 33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제가 설교를 하다가 청년들을 이렇게 중심으로 하다 보면 이게 좀 거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좁은 마음으로 넓게 이해해 주시면 제가 마음 편하게 설교할 것 같습니다. 저는 강의하는 거는 참 편합니다. 근데 설교를 늘 이렇게 지금도 손이 차갑고 떨리는데 메시지 전할 때는 긴장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전해야 되고 진실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강의는 구라 좀 쳐도 되거든요. 또 고치면 되지. 근데 하나님의 진리는 진리를 전해야 되고 진실되게 전해야 되니까 늘 긴장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강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 은혜로 말씀 가운데 나아갔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저는 센터를 한다고 했는데 간단하게 어떤 일들을 하냐면 큐티를 가르치고 큐티 가지고 소그룹을 잘하게 하고 또 소그룹을 리드하는 훈련들이 가장 메인이고요. 그 다음에 교사 교육도 시키고 있고 목회자 교육도 시켜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성경 지도 같은 것도 목회자 대상으로 내일도 개설되는데 하고 있고 또 하나님이 좀 칭찬할 것 같은 게 뭐냐면 저희들이 데이트 학교를 해가지고 결혼을 13상 시켰습니다. 별로 안 놀라시는 거예요? 요즘 교회 청년들 결혼 안 하는 청년들 많은데 그래서 그런 일들 하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책 읽는 거를 좀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가 동네 책방도 겸하면서 책 읽기에 좀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올해에 그 문공부, 국방부가 인정해주는 병영 독서 코칭 강사로 이제 9월 달부터 부대에 들어가서 병사들을 만나는 일들을 합니다. 책을 나누다 보면 참 좋은 게 책을 읽는 게 너무나도 좋음을 많이 느끼는데 왜 제가 책 읽기를 우리 센터에서 하게 됐냐면 책을 안 읽으니까 성경을 안 읽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반 책도 잘 안 읽는데 성경 읽기 힘드시잖아요. 단어도 어렵죠. 옛날 말이죠. 부담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성경을 안 읽으니까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요? 거기에 대한 심각함을 저희들이 많이 느껴서 이제 책 읽기로 해서 많이 하는데 최근에는 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런 책들을 나눠보면 또 그 성경책 같아요. 한번 여러분 추천드립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안 읽으실 줄 알거든요, 제가.
저희 센터에 어떤 여성분이 찾아오셨어요. 이분은 책 읽는 게 잘 안 돼가지고, 그래서 우리 청년들만은 책린이에요, 책린이. 그래서 동화책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강아지 똥 가지고 시작하고 어린 왕자 읽으면서 막 감동하는데, 원래 이분이 오전 10시에 오시면 11시 반쯤에 마치고 가셔야 되는데, 이 동화책 읽으면서 나누다가 펑 터져가지고 우시는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어느 날은 10시에 오셔가지고 11시 반에 마치고 가야 밥을 먹을 텐데 밥을 사주면서 오후 4시까지도 이 나눔을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책 읽으면서 좋아하는데, 이분이 하셨던 이야기가 제게 남아있는데, 50대 후반의 여성이세요. 내가 지금까지 뭘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합니다. 자기는 열심히 살았대요. 젊을 때 결혼해가지고 50대 후반의 여성들 생활을 해보시면 그때 결혼해가지고 자녀 놓고 또 시댁이 우리 친정보다 좀 더 이렇게 그럴 것 같아서 나쁜 소리 안 듣고 싶어서 시어른한테나 시댁한테 막 거의 맞춰가면서 살고 남편한테 맞춰가고 살고, 자기는 직장생활도 하면서 열심히, 자기가 직장생활할 때는 남편한테 생활비 받지 않고 자기가 버는 돈으로 다 살고 그래 살아왔는데 50 중반이 돼서 보니까 내가 뭐하고 살았노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이래 안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직장을 곧 몇 년 뒤면 정년 퇴임하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거 다 포기하고 그냥 멈추고 왔어요. 그 직장을 나와가지고 내가 누구냐를 찾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 책방에 와서 책 나눔도 하고 뮤지컬도 배우러 다니고 보수통 책방 같은 데 탐방 가는 데를 따라다니면서 자기 하고 싶은 거 이제 하면서 내가 누군지를 찾는다는 거예요. 제가 그 소리를 딱 들으면서 가슴이 짠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했습니다. 사는 것 대 잘 사는 것. 우리는요, 밥 잘 먹고, 어른들 말씀으로 잘 먹고, 잘 자고, 그 다음은 말해도 될까요? 잘 싸고 하면 잘 사는 거라고 말을 하는데, 진짜 한번 생각해 보면 잘 먹고, 예? 잘 자고 잘 사는 것만이 진짜 사는 겁니까? 그게 잘 사는 겁니까? 라는 거죠. 만약에 그게 정답이라면 이 여성분은 잘 살았잖아요. 자녀도 잘 키우셨어요. 그런데 50 후반에 와서 내가 뭐하고 살았노? 왜 이래 살았노? 이게 만나를 그때서야 뉘우쳤다는 거죠. 저는 제 전공이 정체성입니다. 아이덴티티. 나는 누구이냐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청년들한테 해답을 주거나 심오한 하나님의 뜻을 줄 자신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해드린 말씀으로 여러분의 잔잔한 아니면 굳어있는 그 영혼의 연못에 파동을 일으키고 가고 싶습니다. 왜? 저도 살아보니 여러분 나이대에 지금 이 여인이 고백하는 걸 지금 했더라면 어땠을까? 그래서 저는 청년들 만납니다. 핵심은 그겁니다. 내처럼 살지 마라. 제가 왜 데이트 학교에 하면서 결혼 생활에 대해서 강의하느냐? 내처럼 연애하고 내처럼 결혼 생활 시작하지 말라고. 오늘 청년들한테 하고 싶은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헌신 예배 드리죠? 왜 드리세요? 물어도 될까요? 대답 안 할 줄 알지만 주는 내 삶은 주의 것 맞아요? 예? 내 누구한테 묻노? 지금 너가 대답 안 하면 내 삶은 주의 것 맞아요? 뻥치지 마요. 이 질문 여러분한테도 드리고 싶습니다. 내 삶은 주의 것 맞으세요? 아니요. 저는 안 믿어요. 내가 성강교회 담임하니까 천만다행이다. 그죠? 왜냐하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대로 살았나를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오늘 청년부 헌신의 예배지만 어른들이 더 많으시니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진짜 나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았습니다.
살고 있냐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이 여성분은 자기 삶에서 그렇게 느끼는데 그걸 우리 신앙에 가져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말 잘할 수 있을까? 잘 살았다 할 수 있을까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산다고 사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잘 살아야 된다. 그래서 옛날에 유명한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장 중히 여겨야 할 것은 사는 것이 아니라 잘 사는 것이다. 여기서 잘 산다는 말을 이분은 어떻게 해석했냐 하면 훌륭하게 살아야 한다. 아름답게 살아야 한다. 올바르게 살아야 한다. 올바르게 산다는 말은 뭐냐 하면 양심이라는 게 있어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거나 아픔을 주거나 고통을 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분에게 있어서 그런 게 포함이 돼요. 그 다음에 아름답게 산다는 건 뭐냐 하면 진짜 누군가가 그 삶을 봤을 때 보기 좋고 멋진 삶, 저 사람처럼 살면 참 좋겠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삶을 아름답다 그래요. 그리고 아름답다는 뭐냐 하면 이 아름답다의 아름은 나답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름에 나자가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내답게 살았다는 거죠. 이 말은 되게 중요합니다. 내답게 사는 게 뭔지를 생각하고 살았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훌륭하게 사는 게 뭐냐면 말 그대로 어떤 한 사람, 어떤 한 물건이 그 값을 하고 살았다는 거죠.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여기 마이크가 있습니다. 마이크는 어떻게 해야 훌륭하죠? 소리 잘 나와야 훌륭하죠. 차가 있어요? 차가 훌륭한 건 뭐예요? 고장 안 나고 잘 나를 가고 싶은데 데려다 주는 거죠. 제가 오늘 와서 제일 먼저 담임 목사님한테 제가 대접을 받았는데 커피 메이커가 잘하는 게 뭐죠? 커피 잘 내리는 게 훌륭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또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 맞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우리 훌륭하게 살고 있나요? 그죠? 이게 잘 사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성경에는 우리가 잘 살아야 되는 것을 분명히 말하는 데가 다 성경입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 잘 아시는 뽕나무 사건을 가지고 다시 한번 잘 아시는 뽕나무 사건과 삭개오와 뽕나무 사건을 가지고 한번 보면 사는 것과 잘 사는 것의 차이를 너무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오늘 본문은 세 등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삭개오, 그리고 예수님 만나는 장면,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후 자기 집에 왔을 때의 사건을 나눕니다. 자, 먼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삭개오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삭개오 직업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네, 세리입니다. 세리 중에도 장입니다. 세리는 뭐 하는 사람이죠? 세금을 거두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같은 유대인들한테 지금 좋은 소리를 들어요? 나쁜 소리를 들어요? 나쁜 소리를 들어요. 세무 공무원이 나쁜 사람이에요? 예? 혹시 여기 세무 공무원 계시는 거 아니에요? 세무 공무원이 나쁜 거예요? 예. 지금은 아니지만 이때는 나쁜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이때 시대가 로마가 이스라엘을 침략했어요. 그럼 침략한 나라는 침략당한 나라에서 가져가잖아요. 그걸 착취라 그래요. 수탈이라 그래요. 가장 쉬운 예로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했을 때 다 가져갔잖아요. 그렇죠? 남성분들도 잡혀갔고 우리 여성분들도 잡혀갔잖아요. 뭐 더 이상 말 안 할래요. 여기에서 이야기하기엔 너무 마음 아픈 일이니까. 로마가 이스라엘에 왔으니까 착취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가지고 가요. 그러면 이 정복한 나라만 가져가느냐? 아니에요. 그 나라에서도 착취를 해요. 이 당시에는 종교 지도자들이, 권력자들이 또 착취를 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서 한 성깔 하신 거 아시죠? 성전 엎으시잖아요. 여러분, 성강교회 이거 강대상 엎으면 어떡하실래요? 지키고 싶으시겠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일을 하셨어요. 왜요? 그게 틀렸거든요. 어떻게? 와서 짐승을 제사 진액에서 드려야 될 때 흠 있으면 안 되니까 흠 없는 걸로 드리려고 하니, 예를 들어서 양산에 사는 내가 양 한 마리 끌고 이끌지 오다 보면 양이 흠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기죠. 그러면 안 받아주잖아요. 그럼 어떻게? 돈만 들고 와가지고 돈 주고 양을 사는 기라, 흠 없는 걸로. 그것도 그쪽 성전 집게로 사니까 문제가 없으니까. 그럼 이거를 가가지고 받았다 생각하고 다시 이 양이 밖으로 다시 나와. 그럼 다른 사람한테 또 팔려. 우리는 모르죠. 몰라요. 성전세를 내야 돼요. 세금을 내야 돼요. 종교인으로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쓰는 한국 돈을 주면 되는데 성전에 가면 성전 돈이 따로 있어요. 바꿔야 돼요. 환전해야 돼요. 그런데 환전할 때 어떻게? 더 많이 먹여서 받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성질 내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로마도 가져가지요. 이 종교 권력자들과 정치 권력자들이 가져와요. 그래서 보통 민초들은 얼마나 뜯겼냐? 가진 것의 70%를 뜯겼어요. 여러분, 열심히 일했는데 세금 70% 내고 나면 뭐 어떻게 살까요? 그러니까 세금 뜯어가는 사람은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삭개오는 나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뒤에 보면 예수님께서 삭개오 집에 들어간다 할 때 모든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 하잖아요. 오늘로 보면 동네 사람 전체가 막 예수님 보고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고 막 해요. 그만큼 삭개오는 나쁜 사람이에요. 자, 삭개오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돈은 많지요. 그래, 옷은 어떻게 입었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보통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30%, 70% 이상 뜯기고 그걸로 먹고 살기도 힘드니까 자기 가졌던 밭이나 논도 다 갖다 주고 나중엔 떠돌이로 살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오병이어 기적 같은 거 일으키시던 이유가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일으키신 거예요. 옷도 허름하고 어떻게 어디에 마음 둘 곳이 없고 가난해서 다닐 데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비하면 삭개오는 부자잖아요. 돈이 많잖아요. 좋은 옷 입은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같이 사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뭐라 해도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죠. 내만 부자만 되면 되니까. 자, 여러분, 여기서 한번 볼 게 있습니다. 왜 삭개오는 이렇게 같은 민족에게 손가락질 당하면서까지 이런 삶을 살았을까? 성경에서 추적해보면 키가 작다라고 나와 있어요. 저도 키가 작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때 컴플렉스 3가지 때문에 힘들었는데, 하나는 얼굴에 주근깨 많은 거. 제가 그 만화 영화 캔디도 아니고 그걸 앞에만 서면 캔디처럼 얼굴 이렇게 주근깨가 많은 거. 하나는 체중 적게 나가는 거.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신체 검사 받을 때 이 키에 체중 47kg 나갔으니까 지금 그래 다이어트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 살찌는 게 꿈이었어요. 근데 옆구리 이제 잡히거든요. 예. 근데 이것도 값없이 안 오더라고요. 당뇨가 함께 왔어요. 예. 그 다음에 키 작은 거. 키 작은 건 안 돼요. 오늘 제 아내를 같이 안 왔는데 제 아내는 저보다 더 작아요. 우리 집에서 제일 작아요. 우리 결혼할 때 그랬어요. 안 오면 한 사람 머리 잡고 한 사람 다리 잡고 날마다 땡기지. 이 컴플렉스 그만큼 커요. 군대 가서 156명 줄 서는데 군대는 큰 애가 먼저 쓰잖아요. 만날 나는 뒤에서 뒤통수만 보고 따라갔었기 때문에. 컴플렉스가 있다는 말은 그걸 채우고 싶어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이. 삭개오는 오늘 성경에서 좀 추적해보면 키 작다는 그 컴플렉스를 뭘로 채우고 싶었느냐? 돈으로 채우고 싶었다. 그런데 남의 나라가 정복했으니까 사업을 잘하거나 뭘 잘해서는 돈을 벌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삭개오 머리는 비상했나 봐요.
노마 앞잡이가 딱 되는 거죠. 그래서 노마를 등에 지고 노마라는 나무를 올라타고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민족들 향해서 세금을 징수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 한번 우리의 신앙으로 돌아와서 볼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대가 어렵고 환경이 어려우면 우리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 시대와 환경에 따라갈 거냐? 적응하고 살아야 되냐? 예를 들면 삭개오는 유대인이잖아요. 같은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가진 민족의 사람 아닌가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지금 이 삭개오가 하나님이 삭개오 안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우리 백성을 택하시고 우리 민족이고 내가 섬겨야 될 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이 분명한 백성들은 율법을 지켜가며 그렇게 사는데 삭개오는 지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백성들한테서도 손가락질 당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가장 단순한 원인은 저는 그렇게 봐요. 삭개오 안에는 하나님이 없구나. 이걸 우리한테 가져와서 보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느냐? 우리 예수 믿는다고 말해요. 교회 다닌다고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안에 있냐 묻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상이 정말 힘든 세상이에요. 제가 청년 때보다 여기 있는 청년들이 예수 믿기 더 힘든 세상이에요. 가장 큰 게 뭐냐? 모든 게 돈이에요. 물질이에요. 많이 가진 게 재산이에요. 제가 데이트학교 한다 했잖아요. 제가 대학교에서도 강의할 때도 그랬어요. 학생들한테 남자친구 만나고 여자친구 만날 때 기준이 뭐냐고 물으면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이건 한 16년 전의 이야기예요. 혹시. 뭐니 해도 뭐니가 1등이에요. 2등, 얼굴 예쁘고 몸매 좋으면 좋고, 3등은 있으면 좋고 없어도 괜찮아요. 그게 뭐냐? 마음 착한 거.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 우리 교회 안에도 똑같아요. 어르신들한테 감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며느리 될 사람, 사위 될 사람 오면 제일 먼저 뭐 먼저 물으십니까? 기도하고 마칠까요? 답 안 하시니까. 솔직히 그지에? 뭐하고 사는데? 지금 뭔데? 좀 더 자신감 있는 부모들은 뭐부터 물어요? 연봉이 뭐고부터 물어요. 아이들한테 뭘 제일 우리는 중요하게 지금 교회에서 가르칩니까? 정말 하나님이 중요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하고 주일 예배를 성수하는 게 중요하고 11조 하며 감사헌금 하며 또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걸 가르치십니까? 아니잖아요. 공부 열심히 해라잖아요. 교회 빠져도 괜찮으니까 공부 열심히 하라고. 주일날 학원 가야지. 방학 때 수련회 가지 마. 학원 가야지. 그래서 어디 가야 돼? 스카이 가야 돼. 그래 갔는 애들한테 교회는 또 장학금을 줘요. 그러면서 목사님들은 뭐라 그래요? 좀 똑똑하면 다 서울 갔고 그래서 오래 하는 말이고 또 이렇게 해요. 이거 우리 잘 생각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좋은 대학 가고 다 하면 그게 잘 사는 거예요? 나는 감히 묻고 싶습니다. 이게 우리가 잘못된, 세상이 이렇다고 해서 우리조차도 그래 가고 있지 않냐는 거죠. 세상이 돈 하니까 모든 게 돈이에요. 오늘 아침에 저도 예배 드리려고 아내랑 같이 차를 타고 나오는데 저는 정말 싫어합니다, 그런 거. 저쪽에 그 강변, 한강변 끝에 아주 큰 교회가 하나 있어요. 교단은 나무 교단. 대형 버스가 돌아요. 양산까지 와서 쓸고 가요. 교회 마크 있는 대형 버스가. 그런데 그거 할 때는 제가 화가 좀 덜 났어요. 화날 일도 아니었어요. 뭐 그런지 아니까. 근데 내가 더 충격받은 게 뭐냐면 관광버스 옆에 이제 그걸 붙였다 뗐다 하는 거 있잖아요. 자석으로 된. 그거 붙이고 관광버스가 같이 나란히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도님들도 목사들 그래 만드세요. 큰 교회 목사는 목사고 작은 교회 목사나 내 같은 전도 목사는 그냥 목사야.
이게요, 세상의 문화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진짜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그지? 이게 우리가 생각해도, 제가 앞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게 힘들다고 한 게 바로 이겁니다. 진리를 말한다는 게 힘들어요. 왜? 진리는 맛이 없어요. 진리는 달콤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몸이 아프면 의사 앞에 가는 거 싫어하시죠? 간다 해도 치료받는 게 아프잖아요. 힘들잖아요. 내 병증이 심하면 심할수록 치료는 더 고통스럽습니다. 맞죠? 이래서 힘든 거예요. 나는 청년들한테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지금 제 이 말이 저 친구들한테는 안 먹혀요. 왜냐하면 그렇게 지금까지 자라왔었거든. 그래서 지금 이 말을 하면 저기 튕길리져 나올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처럼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하나님이 안 계시고, 자기 자신이 있으니, 자아가 있으니 자아가 하자는 대로 하고 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윤리와 보편적인 진리도 필요 없이 삶을 삽니다. 그래서 남이 아프든 말든 고통을 당하든 말든 나만 잘 되면 돼요. 그래서 세리가 된 거예요. 세리도 얼마나 잘했으면 장까지 됐을까요? 이게 삭개오에 사는 겁니다. 삭개오는 이게 잘 사는 줄 알고 살고 있었던 거죠. 자, 세 번째 단락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랬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요. 만나고 예수님께서 삭개오한테, 야, 그 위에서 빨리 내려와. 너 그 집에 가가 밥 먹을게. 그러니까 삭개오가 신이 났죠. 왜? 모든 사람들이 자기한테 손가락질하고 자기하고 안 놀아주는데 예수님이 온다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얼른 내려와서 예수님 모시고 자기 집에 가서 대접을 합니다. 근데 성경에는 여러분 그냥 삭개오가 예수님만 만난 것처럼 돼 있지만 아닙니다. 예수님 따라 제자들 다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다닐 때 여성분들도 있어요. 이때는 여성분들은 카운터에 안 넣기 때문에, 오병이어 기적 이럴 때도 여성분들 아이들 카운터 안 들어가잖아요. 그럼 여성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한 30명에서 50명이 같이 간다, 이렇게 매번 식사하러 가면. 왜? 배고프니까 거듭 먹여. 그 예수님이 끌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집에 한번 장로님 집에 가서 30명 괜찮겠습니까? 장로님 오늘 50명. 장로님 답을 안 하세요. 그런데 그걸 이제 삭개오는 받아내죠. 그래서 예수님이 딱 들어갈 때 여러분 보시면 7절에 보면 무사람들이 보고 수근거리며 죄인의 집에 간다고 막 손가락질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들어가요. 그러니까 막 삭개오가 신이 난 거예요. 막 다윗이 법궤가 막 들어올 때 신나는 것보다 더 신날 거예요. 막 신이 나가지고 삭개오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의 중심이 여기 있습니다. 8절과 9절이 삭개오의 대답입니다. 와, 예수님, 우리 집에 오시다니 너무 좋습니다. 내 재산 반틈 주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내 누군가인데 더 잘못한 게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여러분, 한 2배만 갚아도 돼요, 사실은. 근데 4배나 갚는데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 재산이 이만큼이 100%인데 50% 띠가 줬어, 벌써. 그리고 그 중에 또 4배를 갚는데, 그 얼마를 더 띠줘야 돼? 그럼 내게 얼마 남을까? 한 10%에서 30% 사이밖에 안 남을 거야. 그쵸? 다 띠가 줬어요. 한 70% 전후를 띠가 줬었어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내가 이거 모으려고 손가락질 다 당하면서, 남이 뭐라 하는 거 다 당하면서 내만 고통 당했겠나요? 우리 가족들도 내 때문에 고통 다 당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했는 그 돈을 다 줘요. 바보 아닙니까? 돌았는 거 아닐까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정답은 다 아시죠? 예수님 만났으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과 안 만나는 사람이 차이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기 전에는 내가 있어서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경험으로 모든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게 틀렸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질서를 잡기 시작하니까 내가 맞다고 봤던 것이 틀린 걸로 된 거예요.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감하게 돈조차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먹으려고 욕 더부지게 먹었을 거 아니에요. 손가락질 당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하나 예수를 만난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만난 삶은 삶으로 이렇게 삽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좀 심각한 것을 좀 말을 하자면 교회 와서 기도는 잘해요. 예배는 잘 드려요. 헌금도 잘한다 치입시다. 그런데 삶이 안 돼, 삶. 세상과 분리된 삶을 살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합니다. 제가 너무 꾸중만 하지. 남의 교회라 그런지 미안합니다. 마태복음 25장 한번 펼쳐보입시다. 뒤에 순서 많은데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나는 목사님 말씀만 믿고 그냥 마태복음 25장 31절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여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봤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인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른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을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제가 이것만 읽을게요. 뒤에는 뭐라 하는 말이라. 반대로 염소 이야기합니다. 뭐라 그래요? 소자 하나한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 여러분 여기에 양처럼 갈려있는 오른쪽에 있는 사람 자기가 한 것을 기억해요 못해요? 기억 못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사소한 거예요. 작은 거예요. 그걸 누군가에게 작은 자에게 가난한 자에게 힘든 자에게 했던 그것이 내게 한 것이라. 그래서 너는 어떻게 창세 전부터 준비된 영생에 들어가게 된다는 말을 한 거예요. 반대는 말 안 해도 알겠죠? 너는 지옥 간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다시 생각하셔야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한테 강력하게 말하고 하겠습니다. 특히 청년들한테. 대단한 일이 믿음이 아니고 예수님의 이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행동으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제 우리 성강교회도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돈 잘 버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고 부자가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고 권력 가진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고 무언가를 된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으로 눈으로 보면 소자 하나한테 하는 그 행동을 하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 이게 여러분 누가복음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삭개오가 멋진 삶을 살았다고 이름도 지금 가지고 여기 남았던 이유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돈 많다고 찾아온 부자 청년 이야기 아시죠? 그거는 이름이 없잖아요. 왜? 나눠주고 내 따라오라 하기에는 그거 돈 아까워서 안 따라오니까 이름이 안 남은 거예요. 삭개오는 다 주고 예수님 섬기기 시작하니까 이름이 남아있는 거예요, 성경에. 이 사실을 알아요. 자, 바로 우리는 행함으로 믿음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사랑이 눈에 보입니까? 행복이 보이는 거예요? 질투가 보여요? 분노가 보여요? 이걸 우리는 추상명사라 그래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하라고? 동사로 바꾸라고. 사랑은 하는 거죠. 행복을 주는 거죠. 질투는 하지 말고, 시기도 하지 말고. 왜? 나타나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명사가 아니고 동사라 그래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사랑을 동사로 합니다. 동사로. 말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저는 감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립니다. 곡식과 가라지는 같은 밭에 있습니다. 자랄 때는 표가 안 나고 모르지만 추수 때 가면 표가 나요. 그렇죠? 이걸 명심하세요. 자, 그러면 도대체 삭개오가 이렇게 확 바뀌어진 삶을 살았던 그 원인이 뭘까? 어떻게 이렇게 될까? 정답은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을 만났다고 다 이렇게 돼요? 근데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야 된다. 자, 그러면 예수님 이야기로 가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한테 다가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예전에 만났나 안 만났나 흔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삭개오의 이름을 부릅니다. 우리는 그렇게 추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영적으로 해석한다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알고 계신다. 그죠?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합니다. 머리털까지 다 해고 계신다. 혹시 자기 머리카락 개수하시는 분 계십니까? 없으시죠? 네, 근데 하나님은 머리카락을 하신다. 근데 이걸 또 문자적으로 해석해가 7억 인구의 머리카락을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 그래 하면 안 돼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다 창조주로서 다 알고 계신다. 보고 계신다. 그래서 기도도 네가 기도하기 전에 네게 필요한 거 다 안다라고 말을 하는 게 그거예요. 자, 그래서 다가왔던 예수님이 삭개오한테 이름을 부릅니다. 삭개오야. 여러분,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엄청난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저를 길거리에서 만나면 저를 이름 부르실 분 계신가요? 아니죠. 왜? 관계가 없거든요. 그런데 교회에 오거나 우리 공동체에 이름을 부르죠. 그거는 네하고 내하고 관계가 형성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김춘수님의 꽃이라는 시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나요?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줄 때 너는 내게 와서 꽃이 되었다. 뒤집어 말하면 내가 네한테 꽃이라고 이름 안 불러주면 네 내한테 꽃이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름을 부르시며 야야 종진아 라고 말을 한 거는 내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됐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전, 예수를 믿기 전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관계가 형성됐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행동으로 합니다. 그게 세례죠. 그렇죠? 그래서 세례를 통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이죠.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시고, 그래서 세례식을 합니다. 우리는 이제 약식을 많이 하잖아요. 요즘 우리 개신교회는 머리에 이렇게 물을 하지만 저는 제가 만약에 교회 공동체를 하면 침례를 하고 싶습니다. 바다 가까운데 성강교회는 여름에 침례하시죠? 네?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개신교에서는 세례를 받았지만 다시 침례 받는다고 해서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허락됩니다. 겨울에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도 하고 싶어요. 근데 침례가 의미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 물에 들어갈 때 여러분 우리 물에 오래 있으면 어떤 일 벌어져요? 물에 안 들어가 보셨어요? 물에 오래 있으면 못 나오면 물에 안 들어가 보셔서 모르는 거예요. 물에 오래 있으면 죽죠. 숨 못 쉬어가지고. 우리 성강교회 성도님들 상당히 부드러우신 분들이구나. 대답도 잘 안 하시고. 물에 오래 있으면 물에 들어가는 거는 내 옛사람을 죽인다는 뜻이에요. 이해가시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 하나님을 만나기 전 나의 모습은 죽인다. 그걸 우리 성경에 옛사람이라 그래요. 그걸 이제 죽여요. 그리고 물에서 올라오는 거는 부활을 상징해요. 그래서 우리가 물에 들어가면서 나를 죽인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과 똑같고, 내가 물 밖을 나오는 것은 예수님께 부활한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산다고 하는 것이 여기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내가 세례를 받은 세례자로서 살면 우리 내 사람은 죽어야 되죠. 이게 예수님께서 삭개오 이름 부른 의미입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나를 불렀으니까 나의 옛사람을 죽인 거예요. 나의 옛사람을 죽이니까 어때? 돈이 최고고 누가 뭐라 해도 내 마음대로 살면 된다 하고 세상의 시류를 이용해서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이 틀렸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부활의 신앙으로 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라고? 가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는 게 중요한 걸 깨달은 거예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내 중심의 삶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거에서. 이게 예수를 만난 사람이에요. 이게 진짜 예수를 만난 사람. 그래서 삭개오는 예수 만나기 전에는 지금 우리로 말을 하면 살았어요. 살기는 살았어요. 먹고 싸고 자고 지 기분대로, 청년들 말로 할 뻔했네요. 참았는데 지 기분대로. 그러나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잘 살게 된 거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면 안 되는지를 깨달은 거예요. 누구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야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렇게 추구해왔던 돈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권력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게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이에요. 우리 청년들한테 부탁하고 싶어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오늘 여러분이 다시 한번 깨닫길 바래요. 여러분,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더 많잖아요. 지금 이 사실을 깨달으면 우리 나이에 왔을 때, 아니 더 나이 들어서 나이가 들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돌아보게 있어요. 돼 있어요. 살아온 거를. 맞지? 돌아보면요, 80대신 어른이 돌아보는 그 찰나나 여러분이 살아온 20년, 30년 그 찰나나 크게 차이 안 나요. 글로 써봐야 A4 용지 앞뒤로 한 번 쓰면 똑같아. 80을 사신 분이나 20년을 사신 분이나.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금부터 살아갈 날을 잘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청년들한테 하고 싶어요. 헌신예배 왜 드리냐? 뭘 헌신하느냐? 작년에도 드렸나요? 코로나로 안 드렸어요? 코로나 안 터졌으면 매년 드렸겠네요. 그렇죠? 올해도 그러면 늘 하던 연례 행사인가요? 아니, 그러지 맙시다. 정말 여기서 다시 한번 나를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정리하고 내 삶은 주의 것이라고 진짜 헌신을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저렇게 돌아가는데 좌지우지, 일희일비하지 말고 믿음이라는 내공을 딱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었다는 그거 하나 딱 들고 세상의 어떤 기준과 잣대로 나를 향해 와도 당당히 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세상이 만든 나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만든 나로 살아. 아름답게, 나답게. 그렇게 살자. 그게 여러분도 해야 될 헌신의 다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마지막 절을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0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다시 한번 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마지막 한 번 더 읽을게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지금도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람을 찾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섬으로 인해서 나와 우리 가정에 구원이 임하는 축복이 넘치시기를, 우리 청년부의 삶 속에 축복이 넘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름답고 멋진 우리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 삶이 아름답게 하여 주십시오. 그 존재가 잘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너 구원받았다, 너를 통해서 너희 가정이 구원받았다는 그 축복이 우리 청년들에게,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